하나님 말씀 창세기 5장 1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5장 한 장 전체를 다 볼 겁니다. 1절과 2절을 합독하고 나서 창세기 5장 1절부터 3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2절 합독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멘. 5장 전체를 본다니까 좀 많이 놀라죠. 사실은 깊이 있게 보려면 볼 수 있는 내용도 되게 많지만 그렇게 보지 않고요. 좀 중요한 것만 핵심적으로 보겠습니다. 이 5장은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 처음 창조된 때부터 이 세상에 관영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노아 홍수가 임하기까지의 인류 역사의 족보의 형태를 빌어서 이게 전개한 그런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와 노아 자식까지의 그 족보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5장의 족보는 이 아담 전체의 족보라기보다는 셋의 아담의 그 후손인 셋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노아와 노아의 자식까지 이어지는 중요한 족보입니다. 우리가 어제 봤던 족보는 가인의 족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세상적인 족보라 그러면 이거는 언약적 족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장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는 아담에서부터 노아에 이르기까지의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전개 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족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중요한 것만 보겠습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예표해 놓으신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것도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1, 2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3절에는 아담은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 셋을 낳았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처음 만드실 때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만드셨지만 아담은 자기의 형상대로 누구를 누구를 낳았다는 거죠. 셋을 낳았다고 나옵니다. 형상이란 말은 누군가를 원본으로 삼아 찍어냈다, 뭐 이런 의미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그런 모습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외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을 닮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면 됩니다. 그래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회복되는 새로운 형상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인격과 같은 그 닮은 인격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반해서 아담의 자손들은 아담의 인격과 그런 모습을 닮은 인격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 인격, 또 사람의, 그러니까 아담의 형상, 인격, 차이가 뭡니까? 뭐 쉽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것은 사람이 범죄하기 이전에 완전했던 인격을 말합니다. 그러나 아담의 형상은 죄에 의해서 파괴되고 변형된 하나님의 그 형상, 그러니까 형상은 가지고 있는데 죄성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죄인으로 태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 어찌 보면 안타까운 일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될 이유가 죄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려고 하니까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 그래서 동정녀 탄생. 하나님께서 당신의 창조적인 재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하신 그 일이라고 오늘 보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4절부터 32절까지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몇 가지, 4절부터 32절까지의 내용을 몇 가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담 자손의 좀 계보를 소개하면서 죽었더라 이렇게 이제 이런 말이 몇 번 나오냐면 8차례나 거듭하여 반복하는 사실이 나옵니다. 8번 나오거든요.
뭘 말합니까? 인간은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에 그 죄를 범하고 나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죽음은 인간이 현실적으로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죽음은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절대 한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류의 시조인 아담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습니다. 오래 살았죠, 그죠? 그리고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았습니다. 성경에 가장 오래 살았죠. 좀 더 다시 나올 건데요. 근데 그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죽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 아래 인류가 짊어져야 될 이 숙명이 뭐냐?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숙명적인 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죽음은 인간의 범죄에 대한 필연적 결과라고 봅니다. 물론 또 진화론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 또 여러 조금 더 생각해 볼 부분이 있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단절도 또 인간의 죽음도 지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가인의 족보는 7대까지만 기록되어 있는 반면에 아담에서부터 노아의 아들까지의 기록은 11대에 이릅니다. 그래서 이 11대까지의 각각의 어떤 향년을 비교적 상세하게 좀 기록하고 있는 그 부분이 이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족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좀 특별하게 봐야 될 것이 21절부터 24절에 나오는 에녹과 무두셀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녹은 아버지고 무두셀라는 아들이죠. 그죠? 에녹이 참 특별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 있지 않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에녹은 유다서에 선지자로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평범한 인생을 살았는지는 모르겠는데 65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때가 누구냐면 아들 무두셀라를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시대를 향한 메시지를 허락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나옵니다. 이 창세기 5장 전체에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고 나오는 사람은 에녹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356년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옮겨졌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자, 이 에녹의 아들이 아까 가장 오래 살았던 무두셀라입니다. 이게 노아의 홍수와 관련 있는 중요한 이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두셀라의 뜻은 창 던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에녹이라는 메시지에서 한번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아들이 죽으면 세상은 망한다라는 그 시대의 부족 국가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창 던지는 사람이 방어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아들이 죽을 정도면 그 마을은 이제 멸망했다라고 보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무두셀라가 죽었던 해가 노아 홍수가 일어났던 해입니다. 그렇게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에녹은 알았다는, 그래서 에녹을 선지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악함을 두고 멸망을 선포하셨구나. 이 세상을 멸망하시기로 계획하시고 나에게 알려주셨구나. 근데 그것을 이 아들의 이름과 이 아들의 인생과 관련 지었구나라고 한 겁니다. 저는 왜 무두셀라가 969년 31년이 부족한 1000년을 살았을까라고 봤을 때 그렇구나.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기다려주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어찌 보면은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1000년의 사랑은 세상 사람들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하셨던 사랑을 1000년의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32절에 노아 홍수 이후에 남게 될 사람들인 노아와 셈, 함, 야벳입니다. 노아의 아내와 셈, 함, 야벳의 아내들, 그치면 총 8명이 살아남게 되는 것입니다. 요 기록이 나와야 되니까 6장부터 요 앞에까지의 족보가 나옵니다. 성경에는 족보가 나오는데 아담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그 외에 여러 족보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조상을 알아야 되고 저 민족이 어디서 나왔는가를 설명해 줘야 되기 때문에 어떨 때는 족보를 남겨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간에 다 족보를 하다가 없애버리고 어느 정도만 좀 나오게 하고 말지만은 끝까지 이어지는 족보가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족보입니다. 그 기록들을 계속 우리는 봐나갈 것입니다. 성경은 철저히 계시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세하게 뭔가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지금 이 시대가 히스기야가 있었던 시대하고 별반 다르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상이 성행하고 기준이 사라져버리고 가치가 무너져버린 시대고 방법도 세상적인 방법을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방향도 틀어져 버린 시대입니다. 그 시대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결단을 하고 모든 것을 개혁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개인도 개혁하고 가정도 개혁하고 우리의 직업도 개혁하고 모든 것들을 개혁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임마누엘과 참된 형통함의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을 누리는 게 최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이라는 그 비밀과 히스기야가 누렸던 기도의 비밀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만큼의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비밀을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충만하게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새 악한 생각, 나쁜 생각까지도 가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이 성령의 역사를 막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주님 앞에서 하지 않고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제 동기나 제가 원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습니다. 편한 방식, 저에게 이익이 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언약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꾸 찾아가는 그런 것들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현장 변화의 그 비밀도 기도를 통해서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진정으로 오늘 은혜 속에 있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고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있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에 이르는 족보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 귀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꼭 보게 하시고 또 그것에 눈이 열려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볼 수 있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과 기도의 비밀을 가진 믿음의 사람으로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